예레미야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9절부터 37절까지 2장의 마지막 부분 같이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당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지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천천히 한번 묵상하셨으면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봅니다. 우린 예레미야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레미야가 우리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장을 읽으면서도 아마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예레미야의 자리에 놓고 생각해 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부르심을 받고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레미야가 남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이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가 좀 더 예레미야서를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며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예레미야 1장을 먼저 얘기해야 2장 지금 어떤 내용, 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가득 들어차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장에는 예레미야가 부름받는, 소명을 받는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예레미야에게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어느 곳으로 보내든지 가며 너는 말할지니라. 그리고 내가 네 입에다가 내 말을 넣어줄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주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가야 될 길은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입에다 넣어주시는 그 말씀을 보내는 곳마다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역할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가 듣고 깨달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마다 그저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조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말씀을 전달하면 되는 것이고요. 어느 정도로 상황이 급박하고 어려운 것이냐면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자마자 두 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것 무엇을 보느냐고 물었을 때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구나무 가지와 하나님께서 내가 지켜본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살구나무 가지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지켜본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음절상으로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구나무 가지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가 걸어가는 삶의 길들, 죄악된 삶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선지자는 그걸 알고 있는 중입니다. 예레미야는 알고 있고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 예레미야처럼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소명이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도 전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요,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담아주시면 그것을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환상을 보여주는데 펄펄 끓는 가마솥을 보여줍니다.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곧 쏟아질 준비가 되어졌다는 거. 펄펄 끓는 물이 쏟아지면요,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예레미야는 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썩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교회인데 성도들에게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우리 왕같은 제사장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펄펄 끓는 그 가마솥을 보며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소명을 최선을 다해 이루어가고 있는 중인지, 우리가 한 명의 이 시대에 세워져 있는 예레미야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느긋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절박감 가운데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지금 1장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도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고요, 펄펄 끓는 가마솥이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이 쏟아질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런 세상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장에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얼마나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낱낱이 죄를 들춰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것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2장 1절부터 시작해서요, 이제 죄악상을 그대로 낱낱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간간히 그 죄악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도 내리시게 합니다. 징계를 받으면서 돌이키고 깨닫고, 이렇게 살았다는 이렇게 멸망하고 말겠구나라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그와 같은 길을 열어가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2장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2장 29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죄악상을 다 들춰내시며 징계하시고 돌이키려고 하시는데, 그런데 대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거 받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싶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고 싶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얘기하며 하나님께 저항하고 대항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과 맞붙어 싸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것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우리의 자세도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위치에 서 있는지, 아니면 이러한 백성들의 위치에 서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올 때 이 말씀은 부담스럽고 힘겹고 어렵고 나를 자극시키고 나에게 갈등을 느끼게 만들고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 심장을 폐부를 찌르니 내가 견딜 수 없어, 나는 이것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듣고 싶지 않다라고 거부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이 말씀을 내 삶으로 이루어가려고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가 결판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유다 백성들은요, 저항하고 대항합니다. 그리고 그 대항하고 저항하는 것이 뭐냐면, 자 30절 한번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리는 것이 무익하면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하고 대항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보내준 선지자들을 받아들이고 그 말을 따라서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죽인다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필요 없으니,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갈 것이니 다 필요 없으니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이면서 나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와 같은 세상이라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히브리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은 왜 징계하시는 것인가, 그 목적과 이유조차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직도 자식으로 여기면서 더 징계하고 더 고치려고 하시는 이유는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고 자식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려고 고쳐서 자식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시려고 그러하신다는 거. 그리고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를 바르게 달게 받아들여서 결국 연단을 받고 바른 길을 통하여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백성으로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목표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다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다 하나님을 거부하며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유다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속에는 왜 이런 일이 들어가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시고 살리시려고 이러는데 그것을 죽이려고 하고 힘들게 하고 버겁게 하게 한다고 얘기하고 걸어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느냐면요,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하나님을 무엇으로 여기냐면 광야같이 여기고요, 캄캄한 땅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다 빼앗길 것 같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삭막한 광야 같은 삶밖에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고통밖에는 남는 것 같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할 때 섬기라 하시고 그리고 또 낮추라 하시고 이런 길을 걸어가면 정말 나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은 광야 같고 캄캄한 땅 같고 그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거하는 것 같은 것이라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지요.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먹을 것을 주실 수 있고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그리고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전능자이신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따라가면 죽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거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유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정말 나그네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광야같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이 죽음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순례자의 길이 정말 생명의 길이고 우리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을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며 가는 것이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다 나의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걸어가는 삶의 길을 걸어가고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만 살펴보아도 우리가 지금 유다 백성과 같은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가는 예레미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그 길을 따라 순례자의 길을 그리고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그걸 우리가 인식한다면요, 우리는 지금 광야도 아니고 캄캄한 땅도 아닌 칠흑 같은 어둠이 아닌 빛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에, 사막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에 따라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32절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든. 얼마나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처녀에게 폐물, 그 다음에 신부에게 예복, 참 중요한 거지요. 그렇지만 처녀가 폐물이 없어도 처녀이고요, 신부가 예복이 없어도 신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는 그 순간에요, 무엇이 되기 시작하는가? 짐승이 되기 시작합니다.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것이 어찌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길도 모르고 삶의 방식도 모르고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방식이 어찌 사람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처녀도 신부도 폐물을 입고 예복을 입어도 처녀로 신부로 남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잊는 그 순간에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밑에 보여주는데, 짐승 같은 삶이 어떤 것인가? 바로 그 다음 부분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짐승 같은 삶입니다. 한번 읽어보지요.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대하셨던 건 뭐냐면요,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주를 만나고 복을 누리는 삶,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열방에 증거할 때 열방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나가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된 삶, 축복을 누리는 삶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내 행위, 악한 행위를 가르쳤다. 악한 여자들은 열방을 의미하는 것인데 열방보다 더 악한 것을 가르치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짐승같이 변해버린 그 세상 속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요 오히려 더 악한 길을 가르치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오히려 악한 길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 지금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고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요,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희망을 제시해 주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로 소명이 있는 존재들이고 우리는 정말로 가치 있는 존재들이고 우리가 없이는 세상은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요, 우리가 어찌 세상을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에 가득히 채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않는다면 세상은 더 악한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까지도 더 악하게 만들어간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당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옷단에 무엇이 묻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옷단에는 술을 달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민수기 15장에서요 내 옷단에, 모든 남자들은 내 옷단에 술을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술을 달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옷단에 말씀이 묻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죽인 피, 억울한 피가 묻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짐승같이 산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을 해코지하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내가 더 낫게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죽이고 빼앗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세상 속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서도 벌어진다는 겁니다. 무엇을 잊어버릴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 그래서 민수기 15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9절입니다 40절입니다 이 술은, 옷단에 달려있는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옷단에 술을 달아서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게 만들므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빛이 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옷단에 술이 사라지고요, 말씀이 사라지고 피가 묻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는, 다른 사람은 관여하지도 않고 책임도 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잊을 때 벌어진 일이 무엇인지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35절 보시면요,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했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너는 말하기를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나에게서 떠났다. 하나님께서 잠잠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자 기다리시자 자신들의 삶이 옳은 것인 줄 알고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한다, 진노가 떠났다, 우리에게 진노가 전혀 임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며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가져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계시는데 지켜보신다는 것을 기억조차 못하고 있고요, 그렇게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서 36절 37절 보면요, 이제 그 결과로 생기는 것,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앗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끊임없이 길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끊임없이 길을 바꾸어서 부지런히 돌아다닌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우리의 삶과 어쩌면 그렇게 흡사한지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그 순간에요,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하는데, 그런데 어느 곳에도 생수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삶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생수는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을 따라 나갈 때 우리 속에서, 우리의 배에서요, 생수의 강이 넘쳐남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벗어나고 나니까 여기저기 찾아다니는데도 갈증만 가득히 무성합니다. 물을 마시는데도 불구하고요, 갈증은 더 극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 것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세상 것은요, 아수르를 쫓아가도, 애굽을 쫓아가도요, 세상 것은 바닷물, 소금물과도 같습니다. 소금물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소금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갈증이 더 극심해지는 것이 바로 소금물입니다. 그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생수는 하나님뿐입니다. 생수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그 순간에요, 형통의 길은 사라져버립니다. 마지막에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1편이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시편 1편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요, 흔들리지 않고 부평초처럼 떠돌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힘이고 위력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만들고요, 그 말씀이 우리를 세우게 만들고요, 그 말씀이 든든하게 뿌리내리게 만들어서 그 어떤 세상의 위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 삶의 위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늘 떠돌아다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치 않고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을 버린 자, 악인의 삶은요, 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리저리 휩쓸리고요, 세상 속에서 이 말하면 이리로 가고 저 말하면 저리로 가고 기가 얇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말을 따라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녀 봐야 결국 부평초처럼 평생을 떠돌다가 바람에 나는 겨처럼 뿌리 없이 살다가 그렇게 멸망으로 가고 마는 것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형통하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악인의 길은 분명히 망한다라고 시편 1편이 분명히 결론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삶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담아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삼아 세상 속에서 선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벗어나기 원한다면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삶, 그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형통한 길로 이끌어 가시며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위력과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 아무리 세상, 아수르 같은 세상, 애굽 같은 세상을 의지해봐야 결국 남는 것은 형통하지 못할 것이로되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살아간다면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형통하는 삶을 걸어갈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전능하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일은 내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직 오늘 주신 묵상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 하나님 안에 든든히 뿌리내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